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면 먼저 아멘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드실 수는 안 하는데 삶에 있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늘 있기 때문에 가족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약속된 장소가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거리를 30분가량 남겨두고 그때서야 아내가 얘기해요. 가스레인지 위에 나무를 삶으려고 냄비를 올려놨는데 가스레인지를 끄지 못한 것 같다며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그래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다 하는 바람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있는 동안 아내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 오래 있지도 않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면서도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개인 집이면 좋겠는데 사택에 살다 보니까 혹시나 물이 다 사라지고 나무는 타고 집안에 연기로 가득해서 911이 출동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야 했습니다. 차를 몰며 달려오는 시간 동안 우리는요 끊임없이 대화나 생각이 온통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가스레인지 있었어요. 교회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기가 나진 않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살피기 시작했어요. 게이트를 열면서도 우리 눈은 온통 사택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자마자 아내는 문을 아주 천천히 열어봅니다. 그때 연기도 안 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가스레인지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아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을 표출해냈어요. 이야. 이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에서 오락가락할 때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여서 짧은 시간에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간절함의 기도에 우리가 기뻐했던 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말씀 중간에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막 머리를 땡 칩니다. 어디를 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리턴해서 확인한 후에 그리고 다시 출발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우리의 보금자리가 시커멓게 타서 없어질 것이고 중요하게 간직한 것들이 한순간에 죄로 변할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날마다 지니고 다녀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세대냐? 성경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이 영적 모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은 지니고 다녀야 돼요.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 삶과 가족 전체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사가 스승 되시는 이 엘리야 선생님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름으로 인해 그가 어떤 복을 받느냐?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강대했을 때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을 때에 사악한 왕들로 인한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악한 우상들을 멸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왕과 이사벨,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로서 양성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가지고 그 일대 850명 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갈멜산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곳에 엘리야가 간구하니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도록 한 그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요,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기손 시내에 데려가다가 죽이게 됩니다. 멸절시켜버려요. 출애굽기 22장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돈이 우상이요, TV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 한순간에 급속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심하면 하나님 만나려고 주 앞에 나왔는데 이 만남이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탄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과 생각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예배 시간 가운데 잘라내야 됩니다. 없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움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 일들을 행했는데 이러한 엘리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닌 자가 있었으니 성경에 보니까 쫓아다닌 자는 누구냐? 그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요,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 스승님 못지않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베푸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길갈에 신학교를 세웠고 베델과 여리고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를 양성하는데, 신학생들을 양성하는데 말씀과 교육의 사역을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2부 말씀에 3부 말씀에 박성민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박성민 목사님은 아주사대학교 퍼시픽대학교와 부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을 보필하면서 보좌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셔요. 박성민 목사님은 저도 잘 알지만 참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말씀도 좋고 정말 그분 보면은 저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정말 3부 예배 때 참석해서 말씀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분처럼 선지자를 양성하는데, 신학생들을 양성하는데 그렇게 교육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선생님인 엘리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이 엘리야 선생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요, 영성이었어요. 오히려 그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얻기 위해서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교수님들을 따라갑니다. 신학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충만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도 중합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얻기로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절로 사모하라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 또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선생님이신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가운데 엘리사도 있고 여러 많은 수많은 신학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였어요. 이러할 때에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와 자신이 가리켰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생님 옆에 바싹 붙어서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스승 되시는 선생님이 살아있는 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와 함께 베델로 향해 갑니다. 이 베델에 있는 신학교에 도착하여서 제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이번에도 똑같이 엘리야는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사야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싫습니다. 저는요 선생님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요 엘리사의 고백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몇 번이고 그만 따라와 하지마 그랬다면은 그 말에 기분 상해서 포기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참고 또 참아야 되지만 그때마다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대를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대에 쓰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씁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여기가 교회가 한 군데 한 곳뿐이야? LA에 몇 군데,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뒤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마다 그 자존심 그리고 명예, 권력, 재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확고히 외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주님이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자리에 참석할 뿐이지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 선생님이 가는 길을 바라만 봤어요. 작별 인사로 왔을 때 그냥 멀리서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작별 인사만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달랐습니다.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그의 스승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라만 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헌금 내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엘리사와 같이 사모하는 영혼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동행이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제는 7절 말씀 보니까 요단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요 말아서 물을 쳤는데 물이 이리저리로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갔다. 요단강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출발했을 때에 모세를 포함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넜던 체험을 했지만 이 2세들은요 문제가 뭐였느냐? 그 홍해를 듣기만 했지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얼마나 그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죽을지도 몰라는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요 듣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홍해가 어떤 곳인지 체험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홍해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은 물이 낮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우리 우기가 끝나는 3월이 아니라 다른 5월이나 6월쯤 도착했다면 그냥 건널 수 있을 것을 이들은 왜 하나님은 3, 4마일쯤 되는 거리에 물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을 때요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지만 요단강 앞에 선 이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뭐가 앞에 서야 됐느냐?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들에게 앞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의 법궤, 주의 말씀이 앞장섰을 때에 제2의 홍해가 앞에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도자를 따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사건. 방심하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과 같이 또 허송세월 그렇게 방황하고 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맡은 사역지에, 내가 맡은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주의 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나가야 돼요. 무엇을요? 은혜를 강구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면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서 은혜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방심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계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면요 집사가 잡사가 될 수 있어요. 잡사되면요 아무것도 그 사람 본받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잡사되는 걸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잡사 자기는 잡사라고 그렇게 자랑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엘리사처럼 적극적으로 찬양대에 헌신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따라가고 선교에 그 어떤 것도 주일이라면 열심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엘리사가 선생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쫙 하고 장애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합니까? 본문 두 번째로 보니까 망설이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갑절로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을 갑절로 내게 달라. 사모하는 영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로 따따블로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전도도 갑절로 돼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기쁨이 갑절로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갑절로 부을 꿈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갑절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11조도 갑절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못 드려도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드리기 원합니다. 갑절의 축복. 생활의 감사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선생님을 따라 끝까지 통행했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구한다고 했을 때에 그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어요. 옆에서 보았어요. 바로 가까이에서 옆자리에서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 마지막 후반에 뭐라 하느냐, 그리할 때에 이 엘리사가 물러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그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달라붙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회오람의 바람이 불어더라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리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폭풍이 닥쳐와더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 내가 받아야 할 성령,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줄 수가 있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내가 드려야 할 예배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월간지 뉴욕타임즈에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요, 빌 게이츠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이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윗, 그가 골리앗을 이기려고요 킥복싱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싸우려고 이기려고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부유하게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의 결과물을 보니까 이보다 더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다 내려놓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간구한 것은 무엇이냐? 시편 말씀 보니까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갈망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입니까?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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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문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주님의 길을 방심치 말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목소리 합심하여 통성을 하시겠습니다.